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아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후반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신 그 어떤 부자와의 대화가 있었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과 어제 본 그 말씀을 결국 끄는 건데 이 연결해서 말씀을 봤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큐티를 만드는 제작부에서 이 구절의 말씀을 앞뒤로 나눈 것 같아요. 결국 어제 보신 말씀의 결과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화의 그 결과는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부자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나요? 이거 생각하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그 말씀들과 연결해 보게 되면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돈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돈을 더 사랑하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재물은 육신을 위한 것이지 영을 위한 건 아니죠. 영은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 정말 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몸뚱아리 위한 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갈 게 어디 있고 못 먹을 게 어디 있고 못 마실 게 어디 있고 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거 뭐 돈만 있으면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돈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타락한다. 돈 가지고 몸을 비하면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몸을 위한 거라면 뭐 안달이 나 있는데 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또 그렇게 돈을 가지고 육신을 비하면 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잠들어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을 위해 살면 재물 그거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뭐 10원 갖고 있는 사람의 영인 1원 갖고 있는 사람의 영보다 더 낫습니까? 육신은 1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육신은. 영은 1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나아요? 안 그렇습니다. 재물은 육을 위한 거지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비밀들 그 어디서부터 옵니까?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에 관련된 신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경건 생활로부터 나오고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래서 경건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성령의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발견되어지고 얻을 수 있지 돈이요? 천만의 모습. 그런 곳으로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을 좇으면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을 사랑하면 성령님으로부터의 경건한 생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하죠? 그건 정말 이상해요. 육을 좇으면 영이 멀어져요. 영을 따라가면 당연히 육은 아무것도 안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참된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이죠? 영, 육체 대단한 것 같죠? 죽으면 그만해요. 영은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참되고 영원한 건 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육을 살려고 그러지 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겁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겁니까? 이 무릎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계획, 뜻 따라야 되고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결국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큰 차이죠. 다른 종교의 거의 대부분은요, 신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원 종교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신을 만들고 저런 신을 만들고 왜? 이렇게도 필요하고 저렇게도 필요한 신이 필요하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 신은 그런 신이 아니죠. 그 신은 우리에게 맞춰진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결국 뭐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따라야 돼요. 구원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요. 구원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만약 구원의 기준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요. 구원이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제일 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인간 중심주의 세상에서는 이건 통하지 않는 말이죠. 인간이 제일인데, 사람이 제일인데, 사람이 우선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의도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우린 여기에 우리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느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 계시로서 성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찬성해야 돼요. 찬성. 지지해야 되고요. 어느 것 하나라도 왜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안 그런데요? 그거 왜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반응이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왜요? 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사람,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분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 독생한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겁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것. 다른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겁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다 갖고 계시죠? 이런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간직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혹은 머리카락같이 얇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까?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사람, 당연히 천국 갈지. 근데 천국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무슨 그랬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뭐든 다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이 어떻다 저렇다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도, 머리카락처럼 얇은 것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날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도 믿음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